할렐루야. 이 수요 전에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를 밝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속죄함을 입어 우리에게 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친히 세우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무엇이죠?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에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귀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또는 편견에 갇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보다는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전통이 이를 막아서게 되는 그런 경우로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 공동체임을 알고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구원의 그러한 사역의 의미를 우리는 또한 깨닫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보다 우리의 것이 예수님을 넘어서서 군림하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역할이 생명 사역이며 예수님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주권대로 회복을 명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1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계속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그러한 사역을 아마 성도님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기억이 아마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서 말씀하시다가 읽고 강론하시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도 나타나는 것을 많이 발견하셨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물러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환대하고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정말로 많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밀려드는 그런 모습을 하나 발견하셨을 건데,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시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음을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셔서 갈증을 달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여전히 회당에 서고 계십니다. 그 회당에 선 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로 보수적인 그런 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이죠? 예? 갑자기 10계명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아는데 헷갈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몇 계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은 어떠한 일들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살려서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그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로 극진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가 참 유명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우리 신강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헌법에 보게 되면은 헌법적 규칙 제4조 4항, 갑자기 무섭죠? 헌법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예, 헌법 4조 4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의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갑자기 벌써부터 우리 이렇게 뜨끔거리죠, 그렇죠? 예,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그 가운데서도 소요의 문답, 육신문답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게 나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마 찾아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치시면 그 홈페이지 안에 나타나 있거나, 혹은 가까운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우리 예장 합동 헌법책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나, 혹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 한 권 주세요. 그러면 아마 쉽게 성도님들 구하여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 정말로 보수적으로 지켜온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유대인들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 나머지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유대인들이 사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전층에 이제 항상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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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전층을 자동으로 서게 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요. 혹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지 않으면은 유대인이 딱 이렇게 와서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가만히 서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오면은 저기 죄송한데 버튼 좀 눌러 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왜요? 이것이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눌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평소에 했던 행실을 자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좀 유대인은 좀 너무 많이 나아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지만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현재로서의 우리 주의를 지키는 거란 의미라는 거죠. 이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그러한 시간이, 그러한 귀한 날이 주의 날 주일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강론하실 때 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혹시 본문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아멘.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지금 위치해 있습니까? 한 여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허리가 구부러져서 제대로 펴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흔히 의사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재밌게도 이 의사인 누가는 지금 허리가 협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꼬부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인만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영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여인인 것임을 이 누가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압박으로, 사탄의 간섭으로 여인이 허리의 질병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회당에 위치해 있었지만은 굽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당시의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보지 않아도 좀 비디오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신체가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대하거나 막대하거나 그랬을 때 인권에 대한 문제로 바로 그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생각했을 때에 허리가 막 꼬부라져 있거나 신체가 조금 이상하다거나 이제 그렇게 불편함을 보이시는 그런 분들이 보일 때에 그분들을 배척하고 소외하고 이런 것이 좀 문화 아닌 문화로서 잘못된 문화 아닌 문화로서 그렇게 잡혀진 것도 사실 있었음을 아마 성도님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대 이 중동 사회에 이 이스라엘 이 배경을 두고 있는 이곳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리고 18년이라는 이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여인도 어땠을까요?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도 않고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대감도 사실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손 놓고 하루하루 그냥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을 것이죠. 회당에도 어쩌면 소망을 가지고 왔다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 회당에 나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필 누구의 눈에 지금 보이게 된 것이면 예수님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지금 띄었습니다. 여인의 행동에 본문의 기자는 전혀 기록하지도 않고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문의 기자 누가는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그러한 시각의 이동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여인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로 오도록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서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엑스트라 같이 그렇게 보이던 삶을 그렇게 정말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삶을 주목하시고 그 삶을 두 눈 가운데로 보게 하시고 중심으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멀어져 있던 사람을 어디로 불러들이셨습니까? 안으로. 중심으로 그렇게 불러들이셨습니다. 마치 지구에 중력이 있어서 중력이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지구에 붙어있게 하듯이 그래서 그 사물이 떨어나가지 않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붙들시고 회복을 명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목숨값은 각자 개인에게 몇 개씩 있습니까? 몇 개 있으세요? 2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3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모두가 다 목숨값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목숨값 정말 중요한 목숨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누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나 자신으로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비교되고 치이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주인공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넓고 넓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그냥 작은 한 사람,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처럼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사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엑스트라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지만 엑스트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주연 배우 옆에서 함께 주연과 같이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총감독이시면서도 주연 배우이신 분입니다.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소외받는 그 여인의 인생을 주목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로 중심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사그러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한 번 더 피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사이드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처참함을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불꽃을 피워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에 우리의 두 발로 뚜벅뚜벅 우리의 그러한 생각과 의식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로 시선을 두고 계시고 우리를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회복을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실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를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마인드로 함께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과거에 소외당하고 고통당하였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그런 사이드로 밀려나는 그런 인생에 계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눈길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따라 그의 주권으로 회복을 명하셨지만 그 주권에 앞서 소위 관습과 전통을 더욱 중요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은 리더였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허락은 했지만 여인을 고친 것은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엘리베이터 누를 때 이것이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보았듯이 지금 이 회당장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그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일종의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거죠?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그 여인 이미 18년 동안 그 질병 앓고 있는데 내일 낫게 해줘도 뭐가 흠이 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굳이 안식일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 안식일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지금 이렇게 회당장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안식일 위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얄팍하게요. 옆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안식일 위반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당장으로서 자기가 해석의 중심에 있는 것을 돋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율법의 해석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자로서 그렇게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회당장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할지언정 안식일은 회복과 생명이 넘쳐나야 하는 그런 귀한 날인데 그러나 단순히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한 사람의 18년가량의 고통을 거둬들이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비하하고 폄하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말씀하시는 바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정한 룰에 더욱더 몰두하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혹여 몰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행여나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혹여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고수하여서 생명력이 있어야 할 시간에 생명력이 있어야 할 장소에 생명력이 없고
삭막함만 혹시 더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전통으로 인하여서 없애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 역할을 잊지 아니하고 회당장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을 비롯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감없는 비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죠.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농가에서 그러하지만 고대 중농 사회에서의 가축은 일종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재산이죠. 귀한 재산입니다. 이 소나 나귀가 있어야지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먹을 것을 얻어 먹을 수도 있고 다른 물질로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벌써 10년도 이상 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소는 누가 키워하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 소나 나귀를 귀중하게 여기는 만큼 이 안식일을, 그렇다면 이 소와 나귀를 먹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될까요, 성도님들? 아니죠. 만약에 저 이희성 목사에게 목사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삼시세끼 드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표정부터 안 좋아지고 갑자기 이렇게 실족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있겠죠, 그렇죠? 소나 나귀도 먹여야죠, 그렇죠? 안식일에 그렇게 먹여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물가로 가서 물을 먹이고 풀도 먹여주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매었던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줘야 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짐승들에게도 자유를 주어서 물을 먹게 그렇게 하는데, 18년 귀신으로 인해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여인을 자유케 하는 게 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치적으로 성도님들, 소나 나귀 그리고 이 한 여인, 무엇이 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하죠. 본문에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택받은 자의 백성, 그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당연히 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여인이 영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택함 받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이 구원받은 이 여인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유다, 근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여인에게서 원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그 여인에게로 돌리셨고,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 여인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것 때문에 낫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떠한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공로가 없으나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그 시선을 고정시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을 들고서 움직이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전통에 예수님 말씀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전통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편견을 만들어내고 방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순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자격도 우리에게는 이미 없습니다. 더더욱 누군가가 그 회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는
더더욱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면 언젠가 저 멀리 끝으로 내몰려 있는 인생이었는데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이 신광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렇게 칭하시면서 이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에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오셔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편견을 넘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온전히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